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돌뿌리에 넘어졌다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넘어지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또 답답한 순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거짓말쟁이가 아니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 가운데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를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그 심령에 씨앗을 뿌리실 때에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상황에 그리고 환경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은 정체성에 관련한 것입니다. 과연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정체성은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여기에 서 있으며, 내가 왜 지금까지 일을 해야 되고, 왜 멈추지 않고 내가 반복되는 일들을 행해야 될까? 그것이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과도 바꾸지 않고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체성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이 정체성 하나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오게 했었을까? 그리고 이 정체성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을 받으시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수모를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것만 빼면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으셔도 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수모를 받고요,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전 세계에서 수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죠. 싸움이 일어나고, 요즘에는 그래서 정체성 싸움이라고도 얘기하고 가치관의 싸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정체성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까? 이 정체성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은 변하고 있고,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혼란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정체성을 끝까지 고수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이 정체성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보면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그런 정체성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함께 나누고, 또 그렇게 다시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세례를 베풀러 가십니다. 세례를 베풀 그 순간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 그 현장 가운데서 사람들은 구경도 할 것이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내 차례는 언제 올까 그렇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던 그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백성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 와야 되는데, 우리 스승이었던, 우리 선생님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는 그동안에 세례 요한을 따라서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를 받고, 우리는 그동안에 회개의 세례를 받아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세례 요한에게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 제자들이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세례 요한에게 달려가요. 선생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동안에는 세례 요한 선생님에게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선생님께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 달려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세례 요한의 대답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예상했었던 그런 대답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상 밖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정도 됐으면 좀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에 자기를 따라왔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곳으로 가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아마 선생님들도 당황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우리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그의 앞에 보내셔서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할 그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주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할 그 사람이다라고 정확하게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할 그런 사람일 뿐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해야 되겠죠.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자들을 삼을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십자가의 복음도 선포하면서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이 얻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면 굉장한 영향력을 펼쳐 나갈 수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굉장한 인기를 얻으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으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릴까만 생각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일반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습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날마다 살아갔었던 대중들은 율법을 계속 만들어가는 율법을 만들어가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낸 율법을 지키면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두개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돈 많은 부자인 사람들과 함께 결탁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인기가 다 지금 누구에게로 돌아갔어요? 세례 요한에게 돌아갔어요.
그러니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적개심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몸값이 굉장히 치솟습니다. 정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인기를 얻습니다.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높이 치솟아 올랐었던 그의 몸값.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본질 되시고 본체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면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다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동안에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했었던 모든 것들, 모든 결과물들, 이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예수님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습이요, 단순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나타났습니다. 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어느 날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저기 계신 저분이 내가 바로 말한 그분이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에게 달려가요. 그냥 쪼르르 달려가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스승님,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스승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바로 저분이시라면 제가 지금 가서 만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이라도 한번 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질문 하나하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로 쭈르르 달려가요. 그냥 달려가요.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세례 요한의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얄미웠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밤낮 고생하면서 가르치고 동고동락하고 또 먹을 것도 마시면서 뭐 하면서 지냈는데, 그리고 스승과 제자가 됐잖아요. 지금처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목숨과 바꿀 만큼의 그런 스승과 제자의 역할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다 라고 했었을 때 아무 질문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에게 곧장 달려갔단 말이죠. 괘씸하죠, 여러분들? 근데 세례 요한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왜요? 그의 정체성은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이제 내 할 일 다 끝났다.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동안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노력을 하면서 애쓰면서 제자들을 세워가면서 가르치고 했겠습니까? 그 모든 공로를 사실을 다 받고 싶지 않았겠어요? 인간적으로? 세례 요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수 받고 싶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런데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의심하지 않고 분명하게 나타내 보인 겁니다. 주인공이 나타나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점점 그 무대에서 나가야 돼요. 사라져져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섬기는 일도 많이 하고 좋은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이 여러분들도 많이 알겠지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는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죠. 마치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지,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그리고 어떤 것을 선물을 했지, 그걸 계속 마음에 담아두는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내가 행했었던 모든 행동들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그러한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한 줄로 딱 요약해 놓은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30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정체성, 이것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흥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윅사네인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 말은요, 숫자나 어떤 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점점 증가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점점 증가하다, 영향력이 증가하다라고 하는, 그때 쓸 때 아윅사네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알라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엘라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반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어떤 숫자나 양이나 이런 것이 적다, 감소하다, 어떤 영향력이 감소되다, 쇠퇴하다, 이럴 때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눈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그의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와서 회개하고 눈물 흘려가면서 바닥을 치면서 회개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선지자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났잖아요. 나타나서 그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가 영향력을 끼쳐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동적으로 그 무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무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의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요, 이거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고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서면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을 선포하고요, 저도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영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저도 발견하게 돼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칭찬 한마디를 얼마나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 목회자 자리가 그렇더라고요. 목회자 자리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주흥나쇠,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가 이 주흥나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가요, 제가 온누리 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었을 때 한 청년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청년은 지금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제 이루고 있고요, 그 청년은 그때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공원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어떤 전도를 했냐면, 여러분 하얀 조약돌 같은 게 있어요. 화분에 보면은 이렇게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화분에다가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조그매요. 그것에다가
그 청년이 글씨를 참 잘 씁니다. 캘리그라피 같은 그런 글씨를 참 잘 쓰는데 그 하얀색 조약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써요. 그리고 쓰고 사람들한테 이 앞에다 플랜카드를 하나 딱 걸어놓는데 그걸 뭐 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를 걸어놔요. 그리고 말씀을 이제 적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이제 이것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또 모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춤을 추는 사람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풍선 아트를 통해서 풍선으로 뭘 만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을 또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목사님, 그때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저는요 주님이 흥하시고 저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할 때마다 주흥나쇠 요거를 씁니다. 네.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가슴 속에도요 이 주흥나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되게 간결하지 않아요? 4글자인데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모든 것이 이 4글자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주흥나쇠, 이것이 너무나 우리들에게 가슴 울리고 그리고 가슴 떨리는 이 단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목회자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저의 목회 철학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저도 이 단어에 맞춰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주흥나쇠,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때로는요 저도 이것을 뒤바꿀 때가 있습니다. 원래 주흥나쇠잖아요. 근데 주쇠나흥으로 이렇게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쇠하여야 하겠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그러면 주님도 흥하시고요 저도 흥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흥나쇠의 삶이 주흥나흥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주님을 흥하게 하는 그것이 너를 흥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흥나흥이라고 한 흥자가 자꾸 나오죠. 그래서 주흥나흥의 삶이 주흥나쇠의 삶으로 가능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말씀을 한번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흥나쇠의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을 흥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하는 거죠. 주인이 누구인가? 세례 요한은요 항상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머릿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그때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그 현장 가운데서도 세례 요한의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제자들마저 다 떠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머릿속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 주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주흥나쇠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만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그 죄덩어리로 가득했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 순간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만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놀라움을 역사하셨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셨듯이 지식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도 아셨든지 그 역사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행하셨다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펼쳐나가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흥나서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주인이 누군가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의 말에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에 내가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지, 그 움직임을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요 권력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누구의 말에 움직이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인을 꼭 주인의 자리로 옮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흥나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주인, 진짜 주인을 찾으셔서 주흥나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